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76일차입니다. 주는 토기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에서 20장 그리고 35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저희를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저희를 보내실 때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뜻을 분명히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한번 쓰임받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각자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한번 쓰임받고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여호야김 초기 때 말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야김을 배경으로 한 예레미야의 사역과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을 펴시고요.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치 저는 현장 학습 가서 네가 토기장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자, 내가 말하는 내용을 네가 잘 새겨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보시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자, 농노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흙덩이를 올려놓고 돌리면서 도자기를 만드는 회전 원판을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휠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그릇을 만들다가 자, 이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고 그 그릇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릇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다. 다른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가 어떤 나라를 뽑거나 망하게 하고자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하는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자, 회개를 하면, 유턴을 한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 만일 그들이 다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화가 되게 하시고 그 화를 또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그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개인에게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복이 화가 되게 하시고 저주가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화가 되었던 사건들이 희한하게 복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한 개인에게도 그럴진데 한 나라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2절을 보실게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얼마나 완악한 말일까요? 얼마나 악한 말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고집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집트의 바라왕 같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십니다. 네 고집대로 그래 해봐라,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내 자녀라면 그게 다르죠. 내 자녀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죠. 자, 그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노라. 자, 우리가 말씀하실 때 처녀 이스라엘, 딸 이스라엘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애정어린 표현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때도 그랬다 그랬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리고 자연 만물들을 소환시킵니다. 자, 너희들 봐라. 자, 산들아 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자, 14절에 오시면, 레바논의 눈이, 자, 레바논의 그 레바논 산맥에 백향목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산에 백향목이 있고, 그 높은 산에 눈들이 있습니다. 이 눈들이 만년설인데 녹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눈은 계속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15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에게 있고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겹게 있고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옛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언약의 길, 약속의 길을 주셨죠. 그런데 겹길, 닥지 않은 길, 험한 길입니다. 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말 안 듣는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리 많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깨를 내요. 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유유상종으로 모여서 깨를 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냥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모든 예레미야의 아픔과 그 고난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어디부터 올라가냐 하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희생제물 있죠.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흠없는 제물은 여러분들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 흠없는 희생제물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자, 내 죄를 그 희생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자, 그것이 지금 선지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고르신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모든 고통 화살표 누구다? 예수님을 화살표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장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 옹기를 가지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그러죠. 하시드문이 어떤 문이냐면 흰놈 골짜기 곁에 있는 예루살렘 성문이에요. 자, 이곳에서 토기장이들이 성전에 쓸 그릇을 만드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다른 이름이 어떤 문이냐면 하시드문, 본문 뭐 이런 말로도 이제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 갔다고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지금 갔다. 지금 토기장의 집에서 어디로? 자,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갔어요. 자, 거기에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말을 하냐면 3절 보시면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자, 여기 지금 뭐 하는 곳이에요? 자, 이 몰렉 밀곰 신에게, 이 우상 신에게 자기 아들, 최고의 제물인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불살라 살라가지고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5절 볼게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0절로 오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아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앞에서 옹기를 깨트리라고 이야기해요. 옹기를 깨트린다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자, 이들의 멸망이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깨면 다시 이제 못 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투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볼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자,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 20장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인데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었습니다. 2절에 이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습니다.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고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자, 이 바스훌은 그 이름의 뜻이 자유를 가져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골 밉사빕은 사방에 두려움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왜 사방에 두려움이 될까요? 바빌론이 들어와서 포로를 끌고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를 볼 때 그 백성들도 사방에 두려움이 휩쓸릴 것이야. 그리고 너의 종말을 내가 말해주겠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6절 볼게요.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네가 지금 성전에 최고 지도자라고 하고 있지, 총감독이라고 하고 있지, 그거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화가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내게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보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 예레미야가 그의 어떤 아픔과 내적 갈등을 여호와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뭐가 되었냐면 내가 충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가 뭐냐 하면은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대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대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침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말씀했죠. 그들이 너를 박해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이런 가운데서도 또 이런 최고 책임자 총감독이라는 사람들이 막 나무 고랑 메고 막 이렇게 죽인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마음이 위축되고 막 낙심되고 그러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들었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계속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할 것이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르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면 나에게 보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기도가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마치 욥의 탄식하고 같습니다. 그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 14절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나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을 보내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약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산상수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신다. 이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큰 그림 전체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틀린 거죠. 엘리야도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죠. 나만 홀로 남았다 그랬죠. 지금 예레미야도 지금 이런 침체 가운데 이런 말을 듣고 쭉 깔아앉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면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은 그 고난이 작게 여겨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이렇게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35장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샘플을 들어드립니다. 어떤 샘플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이 유다 사람들은 지독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 그렇게 돌아오라 그러는데도 불순종하죠. 그런데 샘플이 되는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인데, 이 레갑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방인입니다. 자, 이 레갑 사람들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그 후에 이 유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서 나실인처럼 절제와 근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레미야에게 너 성전으로 데리고 가. 그리고 방 하나 딱 데리고 가서 사람들을 안 보니까 너 포도주 한번 먹어봐. 시켜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안 먹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토기장의 집에 데리고 가서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이 레갑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절 볼게요. 3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자, 여호야김 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기인 내용을 이제 오늘까지 모아서 보는 것입니다. 자, 14장에서 20장까지 35장까지 이렇게 초기 여호야김 초기 내용 설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몇 사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4절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자, 성전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어요. 그 방은 자, 고관의 방 곁이에요. 그리고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였어요. 자,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중지와 술잔을 놓고 자, 여기 방 안에 있으니까 못 봐. 그러니까 마셔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자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우리가 이제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도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답은 여러분들 왕하 10장 15절 좀 적어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나오는 여호나답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요나답, 여호나답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자, 이 아합 가문을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가 이 아합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처결할 때 이 도와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여호나답입니다. 요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 운동에 이제 도움을 준 사람이죠. 근데 이 예후는 우상 숭배하고 이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답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지켜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손 대대로 지켜요. 그 명령을 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신 이방인인지 무슨 유대인인지 상관없이 정말 이름 없는 한 가문이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 자손 대대로 그 지키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손들 대대로 순종하는 이 레갑 사람들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그렇게 프라이드를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6절 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그의 자손 그의 사람들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향 우리의 출신 이게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쓰시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 어성경 스케줄대로 계속 성경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어성경 여기 이제 만드신 분이 이해실 사모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하물며 일회용 컵도 한번 일회용 컵으로 태어나서 적어도 한 번은 세상에 쓰임받고 간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 손에 한번 쓰임받게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손이 한번 쓰임받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들 어떤 삶으로 여러분들 끝을 내고 싶습니까? 제가 오늘도 저희 아버님 요양원에 갔다 왔는데 정말 이렇게 그 삶의 그 끝에서 허전한 외로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의 삶의 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의미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손에 한번 쓰임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재앙과 파괴에 관한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때리고 위협하며 조롱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 앞에 침묵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에서 불처럼 타올라 그는 결국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할 좋은 소식이 즉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 같은 열정으로 타오릅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위대한 메시지를 세상과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우리가 말하기를 꺼리더라도 그 사랑과 희망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 이 침묵 속에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 불길을 놓치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고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내 가슴속에 계속 붙잡고 새기고 또 새기고 그것을 반복해서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증인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에 유다 멸망 마지막에 그는 쓰임받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발견하고 쓰임받고 가는 한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우리의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보응으로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가장 정확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이 가장 정확한 판단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우쭐하거나 내 자신이 낙심되어 실망과 낙심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 낙심하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인생이든지 하나님 손에 한번 쓰임받고 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중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어떤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